오늘 12월 7일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22절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로 3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고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지금 제가 읽은 말씀은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베풀었다는 이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나 옛날이나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이 혼인잔치를 했다는 것은 이건 국가적인 행사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지금도 영국 그 왕실을 예로 든다면은 전 세계가 그 왕실의 결혼식을 주목한단 말이에요. 자, 그처럼 이 결혼회식에 초청을 받았다는 자체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가문의 영광이고 막 큰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은 청함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문제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여러분 싫어했다는 거죠. 그처럼 거대한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었다면은 모르긴 몰라도 하루아침에 준비한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막 그동안 여러 날 동안 꾸준히 이 잔치를 준비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도 그러한 이 거대한 초청잔치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라 그럴까, 왕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거지였다고 우리가 여기서 보거든요. 일국의 왕이 초청장을 보냈는데도 하나같이 거절했던 그 사람들에게 왕이 어떻게 했다는 다음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절로 7절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을 본다면은 초청했던 왕이 아마 대단히 인자했고 더불어서 마음이 넓은 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자, 그래서 또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잔치 준비를 완벽하게 했으니까 이 잔치에 여러분 참여를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왕의 그 사환들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어떤 사람 밭에 일을 해야 한다고 어떤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간다 했는데 뿐만 아니라 문제는 그 남았던 사람들이 왕이 보낸 종들을 능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는 이 말씀을 합니다. 자, 그 정도쯤 되니까 이제 어떨까요? 왕이 가만히 있을 턱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왕의 체면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왕이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모두 죽이고 그 동네를 불살랐대요. 사실 본문에 등장하는 이러한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은 그러한 일은 옛날에나 지금도 여러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날 이름하여 종말에 이르르는 종말론적인 것을 설명하는 말씀인데, 그동안 여러 주의 종들로 하여금 자기가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오려고 했지만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말세인 지금도 그 거룩한 왕의 초청을 거절할 뿐더러 많은 종들을 괴롭히고 들어는 박해하고 지금도 이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8절로 10절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그 상황이 어떻게 되었냐면은 이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오지도 않을 뿐더러 임금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능욕을 하고 보니까 왕이 이번은 어떻게 했다냐면은 또다시 종들을 보내 이번에는 길거리에 나가서 누구든지 너희가 만나는 대로 차별 없이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오라고 이 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임금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냐 서가는 선한 사람이냐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누구든지 아무나 데려오다 보니까 혼인잔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득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함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의 그 포도원 농부들의 그 이야기와 똑같이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택하셨던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는가요? 구원의 잔치에서 배제가 되었고, 그 대신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개나 돼지처럼 무시하고 싫어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잔치에 초대를 입었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이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1장 내용을 보면은 어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는데, 이 농부들이 포도원 농사를 잘 짓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농사한 수확물을 받으려고 주인이 종들을 보냈고, 근데 이 종들을 죽이고 능욕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나중에 당신의 그 주인이 아들을 보내니까 그 아들까지 죽이니까 포도원이 이제 어떻게 했다냐면은 마태복음 21장 41절 말씀 보면은 제때에 열매를 품삯을 주인에게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포도원을 세를 준다는 그 설명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21장에서도 포도 열매를 하나님께 원하시는 대로 받지를 못하니까 이제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축복이 그대로 넘어갔다는 거죠. 원래는 유대인들을 위한 예비된 복이었는데, 그래서 22장 말씀을 보면은 전에는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랬는데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왕이 면박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보니까 어떤 변화가 있냐면 천국 잔치 초청의 기준이 아예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무나.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의 문 안에 들어온다는 설명인 것이죠. 이 말씀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22장 11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자, 개혁성경은 유구무원이거늘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이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잔치 자리가 마련이 되어 많은 사람의 잔치 음식을 먹고 있는데 임금이 그 잔치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을 궁금했던지 살펴보러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이 잔치에 참석했을 때는 반드시 뭐가 있냐? 예복을 입어야 했는데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있어서 왜 당신은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임금이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했고, 그러면은 거기서 울면서 이를 갈며 지옥에 내 던진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 대목에서 우리 입장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해보자면은 지금 종들이 길거리 사방에서 악한 자나 선한 누구든지 길거리 손님을 데려왔다면은 그래도 잔치의 복을 안 입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의 그 중동 지역의 문화를 우리가 참고한다면은 특히 한 나라의 왕궁이나 아니면 그 당시에 부유한 집안에서 어떤 결혼 잔치가 있을 때는 참석한 모든 손님들에게 입혀야 할 의복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100명을 초청하면은 100명의 이 애복이 있었다는 거. 우리야 뭐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런데 본문 성경에 나타난 이 사람은, 애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은 잔치 애복이 준비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복을 입지 않고 잔치자리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뭐죠? 왕을 초청했던 왕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무시하는 그런 행동거지요. 아마 이런 장면은 뭘 말하느냐? 영원한 심판을 묘사한 장면으로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애복이 있는데도 애복을 자기 의로,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한 얘기겠지만은 근데 하나님은 너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왕과 그의 아들이 준비하는 혼인잔치를 사람의 어떤 의를 가지고 이 잔치를 모여가면은 결론이 뭡니까? 영원한 심판, 꺼지지 않은 불에 던져져서 거기는 죽음도 없고 영원히 괴롭힘 당하는 환경에서 이를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22장 11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그 다음에 택함을 뭐죠?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은 아무리 천국에 초청받은 사람이 이 지구상에 많다 할지라도 그 중에 뭐죠? 택하심, 꼭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심히 적을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한다면 복음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애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구원의 반열에서 제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며,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다르게 말하면 오직 은혜라는 말씀인데,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 한한다는 것이죠. 그 당시 말씀은,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죠, 그 당시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들이 놓았던 어떤 덫에 예수를 걸리게 하려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특징이 뭐냐면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요,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인데 평소에는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께 왔다는 거예요. 왜냐? 그럼 왜 그러냐면은 바리새인들은 굉장한 율법주의자죠. 보수적으로 율법주의자의 대표자고 더불어서 민족주의자란 말이에요. 민족주의자. 자, 그런 반면에 헤롯 당원이라는 이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친일파, 그렇게 싫어하던 친일파가 있었거든요. 뭐 지금은 친북파, 친중파, 이 정치적으로 있다는 것처럼 이 헤롯 당원은 친로마 주의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진영의 사람들은 항상 대립적인 관계를 으르렁거리던 그런 관계였죠. 그랬었던 그들이 이번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걸리게 하는 그 일에 그들이 하나가 됐다는 거. 근데 우리가 또 보면은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이는 일에 본디오 빌라도와 누굽니까? 헤롯이 전에는 원수 관계였는데 예수를 죽이는 일은 당일에 친구가 되었다는 문구를 우리 성경에서 본단 말이에요.
다르게 설명한다면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인 생각이 너무 달랐던 양전형의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죽이는 그 일에는 그 마음들이 하나가 됐다는 거죠. 이러한 점은 지금도 오직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력들은 종교나 정파나 상관없이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것을 지금도 우리가 보거든요. 우리 주변에서도 그처럼 이중구조의 인격과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겉으로는 살살 웃으면서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아주 굉장히 칭찬을 하고 높여주지요. 그러면서 지금 그들이 모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누가 그런 말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은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놓고 모욕하는 것도 큰일이지만은 특별한 뭐도 없는데 내게 칭찬을 퍼붓는 그 속에는요 엄청난 함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에 칭찬을 넘어 박앤세이라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칭찬으로 그 사람을 단련하나니,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나를 존경한다느니 별별 비행기를 태우는 말을 하지만은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그 칭찬 속에 무서운 독소가 들었단 말이에요. 특히나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가 있죠. 그런 것은 더 여러분 중요해야 합니다. 자, 16절에서 예수님을 한껏 띄운 다음에 17절에 본론이 나오는데, 17절,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냐니, 아니하니까니. 그 당시 굉장히 민감한 세금 문제를 꺼냈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그 당시에 세금 문제를 알아야만이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금 내는 거 엄청 싫어했다고요. 엄청. 그냥 이건 세금을 내는다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세금은 정복자였던 로마 정권에 의한 세금이었기 때문에 모든 세금은 로마 정부로 보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니까 로마 정권에 잔머리를 쓰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로마주의 이 사람들을 앞세워서 세금을 거두게 하는, 뭐라고 할까요? 하나의, 이 고래 세금이 1년 내는 게 1억이라 하면은 그 입찰을 붙이는 거죠. 입찰. 그렇게 해서 세금을 거두게 하는데, 그 입찰 방식으로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해서 그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합법적 권리를 그 사람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이 세리란 말이에요. 세리.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도 세리였던 누가 있습니까? 마태가 있거든요. 그 당시 세리들은 이름하여 민족의 반역자의 반열에 있다 보니까 돈은 이 세금을 거두어서 돈은 많았죠. 부자로 살았죠. 생활은 풍족했을지라도 유대인 사회에서는 왕따를 당하다 보니까 뭐가 없겠습니까? 그 사람들 주변에는 마음을 나눌 만한 친구가 없어. 그러면은 얼마나 그들이 외로웠을까요? 돈은 많은데, 그러니까 친구가 없어서 얼마나 외로웠지 않았게 우리가 짐작을 해보는데, 그런데 그 당시 인기 짱이었던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세관을 지나시다가 마태가 세관 앞에 앉아있는 걸 보시고 두말하지 않고 너 나를 따르라고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었던 마태 입장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 부자였고 잘 나가던 돈 많은 마태가 그 한마디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또 하나는 그 당시 세리들은 로마에서 이 고을에서 1억을 거두라 했다 하면은 2억의 세금을 백성들에게 매겨서 자기들이 1억을 착복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1억을 자기들에게 이문을 한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악랄한 방법을 동원해서 악착같이 세금을 여러분 거두었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사회에서는 로마 정권도 싫어했지만은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세리들은 너무나 싫은 것은 이건 자명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로마의 억압을 당했다면은 그들에게
마지막 소망이란 뭐가 있냐? 신앙적인 문제로 종교였다는 거죠. 종교.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도 바르게만 서 있어 얼마나 그들의 백성들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지만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서 타락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이 땅에서 어떤 소망도 없고 소망이 없었던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어떤 갈망이 있느냐? 조상들에게 대대로 조상이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의 악한 정권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러한 것을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메시아 대망사망이라고 이렇게 일컫는 거죠. 그처럼 간절한 상태에서 세례요한이 광야에 나타나니까 요한이 그 메시아가 아니냐 그러는데, 요시아가 말하기를 나는 조상들의 말하던 그 메시아가 아니야 그랬는데, 세례 요한이 설명했던 그 오매불망했던 메시아가 어느 날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저 정도의 인물이 자기들 편이 되어준다면은 노마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 귀신이 쫓겨나가지요. 무엇보다도 그 중에 하나는 다른 것 두고라도 오병이어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정도는 저분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 여겼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고, 특히 우리가 이 사도행전 성경을 보면은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지금 예수님의 감람산을 성찬하기 직전인데 뭐라고 그러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가 지금이냐고 묻는 철부지한 그런 이 말이 이 성경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방향에서 자꾸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여러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예수께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세금 문제를 불쑥 꺼내 들었다는 거죠. 18절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금방 알아차리고 한다는 말이 우리식으로 이 가면을 쓴 이놈들아 너희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요구한 대답을 해준다 하면서 그 당시에 화폐였던 데나리온이라는 이 돈을 하나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통용했던 화폐가 몇 종류가 있었거든요. 첫째는 유대인들이 항상 쓰던 세겔이라는 화폐가 있습니다. 뭐요? 세겔이라는 화폐가 있는데, 근데 세겔은 어디서 쓰느냐? 이 사두개 파인 제사장 그룹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세겔은 성전에서 헌금을 할 때만 이 돈을 쓰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성전에서 헌금을 하려면은 일반적으로 이 통용돈의 데나리온이 아니라 이건 이방인 돈이었기 때문에 이 돈으로는 헌금을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성전 안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 화폐 교환소가 있었습니다. 돈을 받고 환전 교환소. 그 당시에는 로마가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 이 모든 나라에 쓰는 뭐죠? 달러처럼 모든 로마 식민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돈이 지금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 참고적으로 그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고 더불어서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란 글자가 있었고, 또 동전의 뒷면에는 신의 대리인이 평화를 내린다는 글자가 이 동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의 뜻이란 것은 너희가 지금 사용하는 돈은 신의 아들인 황제 티베리우스의 은혜라는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 황제 숭배 사상이 이 돈에 있었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 돈이기 때문에 이 데나리온은 돈을 어쩌면 쓰기는 쓰지만 좋아하지 않았으면, 더군다나 바리새인들은 그 돈을 사용하지 않기로 목숨을 걸고, 왜냐?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까? 이처럼 로마의 철학과 가치가 들어있는 이 돈, 데나리온이라는 돈을 가지고 로마의 세금을 냈었다는 점이지만, 모든 유대 백성들이 그게 정말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던져진 이 18절로 22절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어려운 이 숙제 같은 난제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의 이 대화는, 질문은 단순하게 유대인들이 세금을 내는 문제가 아니라 이 속에는, 이 말 속에는 정치적인 문제가 들어있고, 두 번째 종교적인 이 의미가 이 말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질문을 다시 우리가 말씀 속에 생각해 본다면은,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고 대답을 했다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우상 숭배를 하라는 주장이 되는 것이고, 반면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말했다면은 대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큰 문제가 되는,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걸리는 것. 그처럼 교묘한 말에 올무를 걸어서 예수님을 자기들 말에 이 걸려들어서 넘어지도록 하는 이 교묘한 이 모략모사꾼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던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잔머리에 여러분 걸려 넘어지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질문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온 이 돈의 그러지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되물었다는 거죠. 근데 그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로마 황제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대답을 들으셨던 예수님 어떤 말씀을 하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9절 22절 다시 시작.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것은 뭐냐? 하나님의 것은 뭐냐?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동전의 형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핸드폰은 나의 것이라고 말하듯이 여러분과 나는 누구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43장 21절 보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60장 21절 말씀 보면은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두 번째, 나의 손으로 만든 것이니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가지라고 있는 작품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핸드메이드, 하나님의 손의 작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수제품. 그러니까 왜 우리들을 택하신 백성으로 부르셨다 그러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출애굽시킬 때에 바로가 그렇게 막았는데도 광야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과 나는 부족할지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개는 개처럼 만들었습니다. 소는 뭐처럼 만들었을까요? 소처럼 만들죠.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들 모든 삶의 결론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받기 합당한 우리 마음과 이 모든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삶이 되라는 거. 예배하는 삶. 지금 우리들의 살피는 개역 성경은 본문에 바치라고 되어 있지만은 세번역 성경은 돌려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세번역 22장 21절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누차 말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 조상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 찌그러졌단 말이에요.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 레아가 에덴에서 쫓겨나온 다음에 아들을 낳을 때를 우리가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끝내겠는데요. 창세기 5장 3절을 제가 읽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누구의 형상?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나님께로 지으심을 받은 아담이 에덴을 쫓겨나온 후 아들을 낳았다는 구체적인 기록에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형상을 닮은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 하셨던 말씀을 한번 살피고 끝내겠는데요.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야 사람을 만드시고 이것을 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끝으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그 다음은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아직도 그 복의 영향력 아래 있지 못하는 건 뭔가 씻겨지지 않는 어떤 그 허물, 죄 문제가 있다는 점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계속 사건과 어렵고 땀 흘리는 삶 속에서 성화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은 또 자라나도록 했다는 거죠. 자라나도록. 자,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다시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겠냐 했을 때는 여러분요, 일평생을 함께 고락을 같이 했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DNA가 전혀 다르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전혀 다른 부부라도 일평생을 함께 고락을 누리다 보면은 서로 뭐라 하죠? 닮는다고 그러거든요. 저 부부는 닮았어. 여러분 언제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하는 삶이 뒤따르면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다시 강조하지만은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인다. 거룩하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하면 차차차차 우리 안에 쓴 물이 빠져나가고 쓴 것이 빠져나가고 차츰 예수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감을 믿으십시오. 여러분과 나도 처음부터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다 거칠은 들짐승 같고 싸놨고 여러분 그런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하고 아이들도 잘 먹는 아이들이 더 잘 자라고 튼튼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예배를 1년 내내 드리지만은 여러분과 내가 드리는 예배가 병들지 않고 뭘 말하면 우리 그 사람 심령의 세상으로 어두워지지 않고 그늘지지 않는다면은 뭐가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나를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그래서 그 예배 속에 말씀을 잘 받아 먹으면은 그런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주 예수를 닮아가는 주의 형상이 언제인지 모르게 서서히 우리가 회복되거든요.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참 달라졌어 저 사람.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런 말을 듣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똑같은 성경 말씀일지라도 우리들이 어떤 말씀을 평소에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세상을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된 여전히 세상 중심의 삶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점점 옛날에는 아주 거칠고 엉망이었는데 아무개를 보니까 저 사람 예수 닮았더라.
말과 우리 행실.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도 예수 닮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